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 4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저희의 생각을 고르게 할 수 없고 울퉁불퉁한 대로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울퉁문한 뜻을 고르게 하시고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그래서 담대하게 씩씩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뜻 품으면 삶이 고침받고 다르게 살 수 있는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언제라도 그러하시지만 오늘 아침 특히 그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은 번역의 오류, 해석의 오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종종 번역서들을 보면 오류가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신학교 시절 아주 유명한 책 한 권이 그랬었습니다. 그 책으로 저희 학회에서 그룹 스터디를 하는데요, 읽어가면서 글이 참 어렵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이 한글이 원래 이리 어렵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번역되지 않은 원서를 찾아서 대조하여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 영어 실력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대조해서 읽어보니 번역이 어색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어렵게 번역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번역이 저자의 뜻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제대로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누군가의 말을 이쪽으로 전달하는데 내가 가운데서 전달을 잘 못해가지고 관계를 망가뜨릴 때가 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일상 속에서 그런 일은 종종 발생합니다. 필리핀에서 저희 가족들이 몇 년 살 때의 일입니다. 집안일을 도와주는 현지 도우미, 필리핀 말로 아떼라고 부르는데 그 아떼가
영어가 전혀 안 됐어요. 학교를 안 다녀놓으니까. 그래서 벌어지는 웃기는 에피소드가 참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오늘 아침 소개합니다. 아내가 잠시 외출을 한 사이에 한인교회 집사님들이 전화를 했던 거예요. 사모님을 찾는 그 전화를 받고 사모님 없잖아요. 밖에 나갔잖아요. 우리 아떼가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Mom, go out. Mom은 맴을 저것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Mom은 엄마인데 맴 이래야 되는데 Mom, go out. 번역하자면 사모님은 외출하셨습니다. 사실 영어로 전혀 안 맞습니다. 이 말이 go out은 나가라는 명령법인데, 그죠? 그러나 이해하고 번역하자면 사모님은 외출하셨습니다. 인셈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들은 집사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사모님이 고아원에 가셨다고 이해를 한 거예요. 고아웃을 고아원으로 잘못 해석한 겁니다. 아니, 영어도 못하는 아떼가 한국말을 어떻게 알고 했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Mom go out, go out을 고아원이라고 들었다 이 말입니다. 해석을 잘못한 거죠.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집사님들이 생각했습니다. 역시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의 부인이라 여기서도 어려운 고아들을 돌보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얼마간 아주 칭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후에 전말을 다 알고 나니 얼마나 우스운지 참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말의 뜻이 잘못 전달되어 일어난 오류와 오해의 일면입니다. 근데 우리 아떼가 잘못해서 일어난 그런 일은 종종 있어도 행복한 일입니다. 그죠? 그렇게 착각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우는 웃고 넘길 수 있겠지만 조금 불편하지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현대 국제 정세 속에서 뜻을 잘못 해석하면 큰 일이 일어납니다. 지구를 몇 번씩 멸망시키기도 남을 정도의 핵폭탄을 가진 두 나라,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그런 해석의 오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러시아의 자국 내 군사훈련을 미국이 핵 공격으로 오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이죠. 그래서 버튼 하나를 잘못 누르게 되면 지구는 태양계 속에 남아있기 힘들 겁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해석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뜻을 잘못 전달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을 내 삶으로 옮겨와서 내가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원수는 죽여버려라,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입니다. 큰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오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이나 뜻과 다르고 높다고 그러셨거든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하나님 이래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생각이 우리보다 높고요, 우리와 다르답니다. 그렇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와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사람이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앞으로 늘 주의하며 다루어야겠습니다. 높고 완전한 뜻을 이해하면 아주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해석하고 다루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들이닥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너가 이거 잘못 해석해서 행동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이 네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는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의 뜻이 땅의 뜻과 하나 되는 소통의 날이 옵니다. 희망스러운 메시지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현실 속 내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통로로 삶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세 가지 묵상을 하나씩 풀어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늘의 뜻이 땅의 뜻과 하나 되는 소통의 날이 옵니다. 하늘의 뜻이 땅의 뜻과 하나가 되는 소통이 일어나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아니, 엄마 딸 사이에도 뜻이 안 통하고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도 소통이 안 일어나는데,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태평양처럼 멀어졌는데 하늘과 땅 사이 소통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이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소통의 날을 맞이하면 어머니와 딸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고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뜻이 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진 가족들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 기도의 뜻이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 좋겠다, 내 기도가 응답되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해서 안 돼요. 이 뜻을 가만히 묵상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진다. 그 뜻은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은 물리적 공간으로서 땅 위에 있는 어떤 층,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은 성층권입니까? 대기권입니까? 대기권 바깥입니까? 태양계입니까? 은하계입니까? 어디입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완전히 이루어지고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도 하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전히 다스려지는 곳,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은 아름답고 완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어디 구름 위에 어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곳,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는요,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데요,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 나라로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는데 그 나라가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완전한 하늘의 뜻이 땅의 뜻과 어울릴까요? 어떻게 합치되는 부분이 몇 프로나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어울릴 만큼 가까웠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사람의 그것과 많이 다르다고 알려줍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어울리지 않다, 이 말입니다.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이렇게 서로 다르다면 어떨까요? 정상적인 소통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뜻이 서로 다르면 소통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꾸 나와 다른 뜻을 가진 상대방이 틀렸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고 다른 겁니다. 서로 다른 뜻을 고집하고 있으니까 소통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이렇게만 여겨도 관계는 무척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 사이에는 그저 다르다라고만 말할 정도의 거리일까요?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땅보다 더 낮은 우리의 뜻과 어울립니까? 여러분, 이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좀 다르다고 말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틀려먹은 거예요. 정상적인 소통이 일어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하늘의 뜻을 따라잡아서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기는 멀고도 먼 이야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늘 전전긍긍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고팠어요. 태풍이 불어서 겨우 지어놨던 초가집이 다 날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무서웠어요. 해일이 일어나서 해안가가 쑥대밭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두려웠어요.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는 밤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저주가 될까 봐 겁이 났습니다.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도 높고 완전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뜻을 품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적당히 장롱 속에 넣어두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주일에 좀 다루겠지만, 성경 그냥 가만히 모셔뒀다가 주일 아침에 먼지 털어내고 가져오지 않습니까? 왜 이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먼 거죠.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이 나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알고 싶다는 마음을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가끔 그런 중에 엉뚱하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통달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다 안다고 선언하고 나만을 따르면 구원이 있다, 그렇게 세상을 미혹하는 자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압니다. 그들의 끝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끝은 망하는 길에서 끊어지고 말았고요,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땅은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품고 살고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닫았어요. 포기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사람 생각대로 찢고 뽑고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 생각이 서로 누가 더 낫습니까? 근데 지가 낫다고 우기니까 관계는 깨어지고 지옥이 되는 겁니다. 비결은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나와 저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아들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엄마와 딸 사이에, 가족 안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여당과 야당 사이에 임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적당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포기하고 장롱 속에 넣어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혁명적인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희망이에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의무다, 이거는 무거워요. 근데 여러분, 꿈도 꾸지 않은 희망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그걸 기도할 수 있다고? 희망이 보인다. 이제 우리 뜻만 붙들고 찢고 뽑고 싸우는 것을 그만할 수 있는 거구나. 희망이 보인다. 지금부터 난 기도하고 싶다. 이런 일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이 원하는 것 같지만 아니고요, 사람은 사실 진실로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진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 행복할까요? 어머 부모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자가 진짜 예수 정말 잘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더라고요. 집사님, 진짜 하나님의 뜻이 저한테 이루어져서 제가 예수 잘 믿으면 좋겠습니까? 네. 이 엄마는 자기 아들이 착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지가 입고 오던 겉옷을 친구에게 벗어주고 집사님 사준 나이키를 친구한테 주고 오고 이러면 좋겠습니까? 네? 아니, 그 예수 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는데 예수를 잘 믿어서 엄마가 사준 나이키 가방을 친구한테 주고 오고,
아니 그거 학폭 당한 게 아니고 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그리고 어느 날 엄마 나는 대학 안 가고 그냥 바로 선교지로 나가겠어. 이러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야 한다는 말을 집사님의 소원을 이루고 싶다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죠. 대답을 못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진짜 좋습니까? 지 소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내 뜻이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지면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거야. 천국을 살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들 이 기도를 하렴 그러시는 겁니다. 이걸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슬퍼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자꾸 막히고 실패하는 것에 대해 슬픔이 있으십니다. 선지자들 보내고 또 보내고 전하고 전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엔 슬픔이 있어요. 멍자국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비루한 삶을 계속 삽니다. 비극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딱 임하면 저런 짓은 안 할 건데, 하나님의 뜻이 저기 임하면 저 사람들은 더 이상 안 싸울 건데, 하나님의 뜻이 저기 임하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건데 왜 저런지를 모르겠다. 비극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지만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만 멀어지는 일들이 흔하게 벌어집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세운 교회를 아무에게나 못 물려준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말합니다. 그런 유명한 교회가 있잖아요. 이번 교단 총회도 그런 일이 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습을 하던 교회에서 그 교단 총회를 했답니다. 교단의 정신 차린 목사님들이 반대를 하고 신학생들이 그 교회 앞에 데모를 해도 끄떡도 안 합니다. 그 결정과 뜻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같아 보입니까? 아무리 물러나서 생각해도 하나님의 마음과는 참 달라 보입니다. 어떻게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서로 통하여 맞닿고 이어질 수 있을까요? 소통이 일어날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안타까운 형편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땅에서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이 땅을 살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사는 게 어떤 삶인지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그것에서 성공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는 일을 시작하자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권한과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찐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는 다 그런 참 예수의 제자가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런 소망을 가진 참 제자들에게 이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란다. 너희 이것을 좀 소원에 품어라. 이것을 너희의 기도 제목에 좀 1순위에 좀 올려라. 이것을 먼저 기도해라. 이것을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친구들 사이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일이 아주 아름다울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땅은
이런 기도를 배우고 하기 전에 땅은 어땠습니까? 땅은 하늘을 닮지 않았어요. 빛으로 가득 찬 그 하늘을 닮지 않아서 어둡고 답답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뭔가 뜻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하는데 답답해요. 목표대로 잘 안 돼요. 작심삼일이 되고요. 거룩한 뜻을 품었는데 망가져요. 집 살라고 돈 모았는데 그게 그냥 처갓집 뭐가 왕창 망가져서 그 암수술하고 갖다 바치는데 돈이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럴 때 많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해놨는데 그 뜻대로 안 돼. 왜 이렇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그 돈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건강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살았어. 끝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생각대로 살은 그날을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고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이어져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소통이 가능한 날이 온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희망입니다. 하늘과 땅의 소통이 일어나면요, 땅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예요. 그 뜻대로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내 삶에 막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던 그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 지저분한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루어지는 거죠. 지옥 같은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될 겁니다. 지옥의 문이 열린 것 같은 이 시대를 건너갈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다 지저분한 이 인간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살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잘 먹고 여유롭게 살기 위한 기도들을 잠시 멈추고 우리 함께 무슨 기도를 드릴 것인지 다시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를 다듬어 봅시다. 하늘과 땅이 소통한 날이 올 겁니다. 나와 하늘이 소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와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 그 사람과 내가 편안하게 평안이 넘치는 소통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찮은 소원에 매달려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답답한 기도를 계속할 것이 아니고 멈추어 서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합시다. 살아가는 것을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눈에도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침도 슬프신 거예요. 얘들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니? 기도가 거기서 거기입니다. 안 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불평을 들어보십시오. 기도하면 그걸 기도할 겁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구나. 네가 좀 편하고 싶은 거 외에는 아무 소원이 없구나. 참 안타깝습니다. 지 힘든 얘기만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불편하다는 얘기만 계속합니다. 하나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도를 잠시 멈추고 우리의 기도를 점검합시다. 아니, 기도 안 했던 사람은 이런 얘기에 아멘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세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잠시 점검합시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나? 그런 날이 온다는데 희망을 품고 나는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차원이 다른 기도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하늘의 뜻이 땅의 뜻과 하나 되는 소통의 날이 옵니다. 이것을 믿고 주기도문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현실 속 내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의 뜻과 소통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현실 속입니다. 나의 일상입니다. 내 삶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주님의 말씀은 거대한 화두를 세상에 던진 것 같습니다. 와, 멋지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에 하나님 뜻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거대한 기도 같습니다. 하나님, 부유한 자들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굉장히 거대한 기도죠. 그건 작고 보잘것없는 소원은 아닙니다. 큰 기도고 멋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통하듯 세상에서도 소통되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실제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실제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 이루어지고 용산에 이루어지려면 실제는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질서와 구조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대통령 마음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청와대에서 시작이 자꾸 청와대란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현대그룹에서 일어나면 삼성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이든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까? 푸틴이 바뀌어야 됩니까? 그렇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대한 일의 시작은 용산이 아니고 백악관이 아니고 크렘린 군이 아니고 그 시작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총독 빌라도의 관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시작됐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향해 돌아서는 군중들 속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마음 말입니다. 당신들 마음 말입니다. 그 삐딱하고 삐뚤어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에서 가능하려면, 이 기도가 응답되려면 그 뜻이 내 삶 속에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제 마음에 좀 오시기를. 주님, 제 마음이 좀 비좁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좀 좁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거짓 발사기 같습니다. 하나님, 제 소원을 보면 제가 바퀴벌레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뜻이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현실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 높은 곳에 있는 형이 상하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잖아요. 땅에, 여기 이루어져야 돼. 내 일상 속에 이루어져, 내 아침에, 내 점심에, 내 저녁에, 나의 잠 속에, 내 일터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뜻이 내 아들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아들에게, 내 소원이 내 딸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딸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남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남편에게,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아내가 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내 아내에게 현실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도 어떻습니까? 참 귀찮은 기도입니다. 뭐야?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나님 뜻이 내 마음에 임한다고? 나를 고치는 기도구나. 세상을 고치는 기도가 아니구나. 청와대가 바뀌고 백악관이 바뀌는 기도가 아니구나. 이게 내가 안 바뀌면 절대로 안 이루어지는 기도구나. 여러분, 참 귀찮고 힘든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부유하게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삶을 다 정리하고 어쩌면 아프리카에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참 귀찮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내 일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11조만 많이 바쳐라, 내가 다 봐줄게.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일상에 깊숙이 관여하시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일 무슨 일정이 있죠? 내일 누구와 약속을 잡았습니까? 오늘 저녁 약속은 누구하고 잡았습니까? 그 약속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사람들과 만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만남과 관계 속으로, 나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저 암송하고 눈 감고 이렇게 외우고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 주기도문 암송할 수 있다. 시작할 때 우리 주기도문 송을 불렀잖아요. 그거나 악보 안 보고도 다 부를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함이 1도 없어요. 이 기도의 뜻이 어떤지를 붙들고 실제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이 기도의 뜻은 하늘과 땅이 서로 소통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소통이 일어나는구나. 답답하게 막힌 벽이 열리고 소통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구나. 하나님 뜻이 임하면. 여러분, 왜 사람들의 관계가 망가집니까? 지 뜻 내 뜻이 안 맞으니 그렇습니까? 이 뜻이 어떻게 맞아집니까? 다 자기 뜻을 주장하면 절대로 관계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면 되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 나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불편해도 그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기도하는 내가 먼저 소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주기도문 눈 감고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답답한 내 마음이 하늘로 가서 하나님께 닿게 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면 주님이 내 마음을 받아주신다 믿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세상의 이야기들이 하늘에 다 소통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 땅의 이야기가 내 가슴 속 응어리가 하나님께 전달되고, 그리고 내 답답한 사연 속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늘이 소통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생각이 하나님 뜻에 따라 자꾸 조율이 일어납니다. 그렇구나, 이 답답한 이야기 속으로 주님의 뜻이 오네. 이 뜻을 가지고 내 일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하, 이런 뜻이었구나. 자아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네. 저쪽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내 문제구나. 자꾸만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소통의 시간이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 마음을 모른 채 살았네. 아프셨겠다. 답답한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게 딱 옵니다. 아, 지금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다. 딱 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확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런 순간 나도 모르게 이럽니다. 네, 주님 알겠습니다. 음성을 들은 것처럼 제가 답을 합니다. 기도 중에 그렇게 답을 한 적이 여러 번입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예 그러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와요. 기도할 때 어쩝니까? 계속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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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안타깝죠. 하나님 마음을 아직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는 거 기적입니다. 하늘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온다고요. 기적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고 그 고귀한 마음이 내 마음에 녹아서 스며드는 순간은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그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이 설득돼야 돼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충만해야 돼. 내 마음에 스며들어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의 색깔이 바뀌고 내 마음의 리듬이 바뀌고 내 마음의 울분이 바뀌고 슬픔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안 오잖아. 여전히 내 마음만 있잖아. 내 뜻만 있거든. 내 고집만 있거든. 아무리 말해도 지 소리만 계속하면 내가 힘든 거야.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인데 여러분 스스로 이길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와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오면 이상합니다. 내가 고침받아요. 내 마음이 달라져요. 내가 다르게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시작이 돼요.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그 일이 다르게 보여요. 그 사람의 말이 다르게 해석이 돼요. 해석의 오류가 사라져요. 번역이 제대로 돼요. 그 뜻이 바로 전달돼요. 아멘. 그 마음을 붙들어야 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란 소리를 교회 안에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말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얘기를 딱 들어보면 공명이 일어나요. 아, 저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 소원을 얘기해요. 지 하고 싶은 걸 얘기해요. 이게 아직 기도 멀었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이 지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는구나. 아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 참 많이 듣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들 말하는 건지 궁금해요. 하나님 마음과 진짜 만나본 적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저리 삐딱하게 사는지, 하나님 마음을 알고도 저리 고집스러운 건지 이상하잖아요. 하늘과 땅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순간인데 그것을 어떻게 그리 쉽게들 말하는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정말 있는 것일까? 이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시죠? 비밀 과업을 수행하는 비밀 요원들이 대통령을 만나서 이게 내 뜻이다, 왕을 만나 이걸 내 뜻이다,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요. 그 비밀을 지키고. 비밀 요원들은 가서 어떻게든 그 일을 이루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얘기하는데 가만 보면 너무 감상적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면 자기가 지금 저 정도 못 살 건데 싶어요.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 어디서 구경한 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 어쩌고 저쩌고 하면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1도 모르면서 그럽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을 듣지도 않는데 들었다고 얘기하면 망합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스며들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어려운 일이, 이 귀찮은 일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기도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너가 이 기도해라. 그 기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스며듭니다. 그런 순간에 당도하면 내가 깨닫습니다. 내 기도가 틀렸구나. 그래서 내 기도가 바뀝니다. 튜닝이 일어난다고요. 기도는 튜닝이라고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셨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기도의 차원이 막 달라집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가 열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쑥 나아가 엎드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깊이 나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만나면 엉뚱한 소리들을 안 할 겁니다. 이상하네. 내가 어제 기도하다가 받은 마음인데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얘기하신다. 여러분 신비로운 일치를 느낍니다. 아십니까? 누가 대표기도 하는데 저거 저녁에 내 기도했던 건데 공명이 막 일어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뜻이 모이는 겁니다. 부부는 그렇게 화합이 되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라진 골도 그렇게 메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내게 스며드는 그런 깊은 기도를 경험할 때 우리 모두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생각과 억울함만 붙들고 몸부림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을, 진짜 인생이 종치는 것을 이런 기도를 통해서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좀 다르게 합시다.
자꾸 응답이 안 되고 내 형편이 안 풀려야지. 그럼 내 기도가 틀렸다는 거잖아. 기도하는 대로 안 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요. 기도 안 하는데 뭐가 응답이 일어납니까?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하는데도 안 되면 내 기도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를 바꿉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 중에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내가 안 되는 일, 내 마음에서부터 안 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고요. 왜 이러시냐고 따지던 기도가 잠잠해지고요. 순종의 결단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한 10년 전 몸이 아파 죽을 뻔했어요. 저는 85kg 아래로 몸이 잘 안 내려갑니다. 지금도 85kg 넘습니다. 90kg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그런 몸이 한 달 반 설사를 하고 63kg가 됩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바지가 맞는 게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일어났더니 바지가 쑥 흘러내립니다. 줄여놨던 바지 지금 하나도 못 입습니다. 그 줄여놨던 바지 제가 김영가 집사님 하나 줬거든요. 집사님이 목사님 허리가 이럴 때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렇게 호리호리하게 살이 쭉 빠졌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제가 뭐라고 기도한지 압니까? 왜 이러냐고.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랬습니다. 그냥 죽이시라고. 왜 이러시냐고. 도대체 내내 왜 이러시냐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이럽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럽니까? 그렇게 따지던 기도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와서 스며들면 그 기도가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그 뜻을 따라 사는 순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선 못나고 어리석은 이 목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힘들거든요. 내 딴엔 잘한다고 애를 쓰는데 교인이 자꾸 줄잖아. 성도들과 이 마음을 나누려고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하는데 참 안쉽네요. 그만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붙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내게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이런 기도가 가능한 줄 믿고 이런 삶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고집스럽게 자기 소리만 반복하는 어리석은 일을 이제 그만둡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봅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현실의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스며들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통로로 삶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결론처럼 적용해야 될 순간입니다. 이제 말씀을 깨닫고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통로가 되도록 내 삶을 열어드려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 아닙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그 높은 뜻은 높은 자리인 하늘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공간과 시간을 통틀어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데 유독 한 곳에서는 그 뜻이 막힙니다. 온 우주 천지에 하나님 뜻은 충만하고요. 그 뜻대로 우주 만상이 움직입니다. 별들의 궤도와 절기의 징조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질서와 뜻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안전한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달이 지구에서 부딪히고 지구와 태양으로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주 만상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직 한 가지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디죠? 땅에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은 자꾸 막힙니다. 땅이라 함도 그저 이 토양, 흙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의 일상 영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땅에 이루어진단 말은 일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뜻이 사람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자 하면 막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고자 하면 막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름다운 교회로 임하고자 하면 막히는 겁니다. 거기가 막혀요. 온 우주 속에, 태양계 속에 다 이루어지는데 땅에서 막힙니다. 기도의 온전함을 배우기 원한다면 주기도문을 배우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노라면 하나님의 뜻이 막히는 곳이 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관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참 어렵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인의 생각 속에 고여서 썩어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교회 안에 갇힙니다. 거기에 머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땅에, 세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향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지금부터 모든 것을 열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참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흐르도록 내 온 삶을 열어야 됩니다. 문턱을 낮춰야 됩니다.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내 스타일을 포기해야 됩니다. 마음을 통째로 주님께 드리고 열어야 합니다. 마음 문을 닫아 걸어둔 사람과는 소통이 일어나지 않듯 자신의 삶을 열어드리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은 소통할 수 없습니다.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와 소통하여 세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필요한데 교회는 그러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성도들이여, 오늘 아침 마음을 부드럽게 합시다. 영적인 유연함을 가집시다. 고집 그만 피우고, 그래도 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말 그만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게로 스며들고 나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합시다. 나를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내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것을 위하여 내 마음을 엽시다. 내 삶을 엽시다.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머물도록 내 마음을 엽니다. 제 세포 속속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스며들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오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이런 일은 사람의 노력과 소론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초에 우리가 올해는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리라 결심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사람의 노력과 소원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가능한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소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다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잘 보십시오.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다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신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싶으면 어째야 됩니까?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 영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인도함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저 내 마음의 소원만 늘어놓았구나. 그래서 내 기도가 막히는구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면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기도는
허공을 치는 소리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응답받고 싶죠?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가르치시는 뜻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 성령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고 기도합시다. 성경 말씀을 다시 집중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 뜻이 그 사람에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일을 안 받아들여요. 그걸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리지 않아요. 왜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이어서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왜 그러냐 하면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게 보여요. 교회 일에 저래 충성하다 제 인생이 아이고 뭐가 되겠노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똑똑한 것 같고 분석을 잘하는 것 같은데 영적 분별력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영적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 분별력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고 살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냄새난 육의 피로만 구할 뿐입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자꾸 실패하게 됩니다. 지저분한 땅의 냄새로 가득한 기도를 하늘의 뜻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소리를 기도라고 쭝얼쭝얼 거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에서 벗어납시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 마음을 열어드립시다. 성령님이 내 가운데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을 교통하실 때 그때 내 마음을 열어드립시다. 하나님,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마음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설교가 좀 어렵게 들립니까? 왜 그럴까요? 종종 사람들은 김 목사님 설교 어렵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스페인 가서요 10살짜리 애가 제 설교를 알아듣습니다. 3시간을 설교하는데 눈을 안 떼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일어나라 이랬더니 얘가 한참을 고민하는지 일어났습니다. 잘못 일어났는가 싶어 귀에 대고 물었습니다. 애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눈물이 납니다. 애의 삶이 휘가닥 변했습니다. 마지막 떠나오는 날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모두 투어 바르셀로나 지부장이에요. 애 이름은 주안이. 제 손을 붙들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에 우리 주안이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 같다고. 여러분, 제 설교 10살짜리가 알아들었어요. 근데 왜 제 설교 어렵다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안 즐거워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어려워요. 그러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맞아들이면 어렵지 않습니다.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렵다 하지 말고 내 고집을 꺾으세요. 자꾸 다른 사람 변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바뀌기를 결단하세요. 말씀했습니다. 오늘 아침 혹시 주님께서 go out 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go out으로 가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go out 하시면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겨야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성기주를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전달하는데 교회는 부디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온전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점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앉고 하나님의 뜻이 스며들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땅과 소통하는 날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내 속에 이루어져서 내 속에 천국이 임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을 열어드리도록 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다시 살피고 온전한 기도의 자리,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아름다운 교회는 그래서 무슨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성장하는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 아니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에 강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지금 당장 오늘 바로 기도를 시작합시다. 찬양합시다.